이번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소비자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나 사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 즉 금융회사는 상품의 특징, 이익, 위험,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즉 소비자의 재정 상태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즉 상품의 구조나 위험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 금지, 즉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강압적 판매 등을 금지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신뢰를 얻어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우위를 점하거나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소비자는 쉽게 피해자가 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성경은 너희는 재판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사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즉 소비자를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표시제도, 정직한 가격, 정확한 정보 제공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은 또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직한 상술, 사기적 가격 책정, 이중잣대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거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가난한 자를 삼키며 지레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적 거래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영적 죄악입니다. 성경은 소비자 보호라는 개념을 정의와 이웃 사랑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거래의 본질은 신뢰이며 상인은 정직해야 하고 소비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제품을 파는 자가 아니라 공의와 신뢰를 파는 자여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는 곧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포용적 금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이란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행 계좌, 대출, 보험, 투자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촌 지역 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포용적 금융의 목적은 이런 금융 소외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금융 서비스 제공, 즉 은행 계좌 개설, 소액 대출, 저렴한 송금 서비스 등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 교육 강화, 즉 금융 지식을 배우도록 지원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합니다. 디지털 금융 확대, 즉 스마트폰 뱅킹, 모바일 결제 등으로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줄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즉 정부 정책과 금융회사의 노력을 결합해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게도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정의와 공감, 나눔의 윤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런 포용의 정신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성경은 가난한 자의 곁에 있는 자에게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자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 접근과 기회의 제공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공동체적 금융 정의를 보여줍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며 이익을 위하여 그에게 돈을 꾸어주지 말라. 이 말씀은 약자에게 금융이 배제되거나 고리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자를 살리는 금융, 그것이 포용적 금융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초기 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포용적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을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대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포용적 금융은 바로 이런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금융 또한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금융은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사회의 정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그 곁에서 손을 펴는 자인가, 닫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펼쳐야 할 손은 바로 포용의 금융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금융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흔히 ESG 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금융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 사회 불평등, 기업 윤리 문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속 가능 금융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 즉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즉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기업의 투자, ESG 채권 발행, 즉 환경사회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그린본드, 소셜본드 등 발행. 지속 가능 금융의 장점은 환경 보호와 사회 발전에 기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평판 향상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지구와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금융 활동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슬람 금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종교의 율법, 샤리아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슬람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 리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자를 금지할까요? 샤리아에서는 돈이 스스로 이익을 낳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금융거래는 실제 자산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익과 손실을 거래 당사자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슬람 금융의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라바하, 즉 금융기관이 상품을 먼저 사서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붙여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샤라카, 즉 금융기관과 고객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자라, 즉 임대계약과 비슷합니다. 금융기관이 자산을 구입해 고객에게 임대하고 고객은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이슬람 금융에서는 도박, 술, 돼지고기, 무기 거래 등 샤리아에서 금지한 산업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이자 없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